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율법과 은혜와 진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지난번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또 영적인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가 좀 임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이 말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도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모세도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죄인의 대표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죄인의 대표로 세우시고, 네가 누구인가, 인간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너를 들여다보아라, 인간 네가 누구인가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율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자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10계명이. 인간도 자기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자기를 비춰서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거리끼는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양심에 전혀 거리끼는 것 없고 잘못 없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보면 전부 다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다 비춰보면 전부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율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인간을 비추어 보니, 창조 때부터, 처음 아담 때부터 인간이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정력이 인간 속에 있어서 그 죄의 소욕을 따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심인 그 율법을 죄인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인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걸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전부 걸려버리는 자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심인 계명은 지키라고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지키지 못해 율법을 범하고 마는 자기를 봄으로써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할 때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고 이 율법을 모르면,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을 수없이 했다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보니
거짓말도 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은 자기 양심은, 인간 양심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 양심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거짓말도 했고 싸움질도 했고 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 보니까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곧 따라오는 것은 변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비춰서 내가 거짓말도 했고 이제 보니까 성질도 냈고 말이지 싸움질도 했고 한 거 보니까 죄인은 죄인인가 보다 하고 자기 양심에 비춰서 죄인인가 보다 하면 바로 곧 따라 붙는 게 뭐냐면 변명이다 말이죠. 자기 양심 안에서 변명이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야. 이런 변명이 곧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런 변명들이 수군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요, 더럽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사람이었는지를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었다는 것, 율법을 자신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양심적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죄의 무게를 자기가 계산하고 헤아리는 양심에서 송사가 따라 붙고 양심의 수근거림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셨습니다. 만일에 율법을 범하면은 그는 돌로 쳐 죽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 법이에요. 죽는 법.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다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여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나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곧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인 거예요. 율법은. 아셨어요? 네.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바로 네가 죄인인 것을 보아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할 말 없는 죄인. 그도 똑같은 죄인인 모세를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주시면서 어디 지켜봐라. 너희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지만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매일같이 자기 생애 끝날까지 온전히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너희 자신을 보므로 너희 인간은 모두가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냐? 네가 죄인이면 죄를 용서받기 원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살아 날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께 제범한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형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되어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앞에 그 정죄에서 용서받고 자유 얻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오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라고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양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기만 하면 당장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에게는 의도 없어요. 우리는 선도 없어요. 우리는 신령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에다가 비춰보면 당장 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당장 드러나. 당장 지체할 것도 없어요. 예? 율법의 엑스레이를 들이대면 전부 속속들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율법 들여다보고 보았느냐? 네가 누구냐? 네,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 가야 되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형벌을 받겠느냐? 즉 죽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난 죽기 싫어요. 형벌은 싫어요. 난 살고 싶어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는 율법의 심판만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자기가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을 어떤 하나의 종교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 앞에 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으로 믿는 신앙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안 했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율법 앞에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비춰지면 그냥 스스로 떨어져. 스스로 발버둥 칠 것도 없어요. 나 안 가요 하고 발버둥 칠 수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악한 영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며 부처 섬기고 싶으면 부처 섬기고 성황당 섬기고 싶으면 성황당 섬기고 그저 조상이라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면 복받는 줄 알고 절하고 악한 귀신 섬기고 싶으면 귀신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싶으면 조상신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들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대로 따라가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무엇인가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던 그런 신심에 끌리듯이 나와 믿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무거나 하나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신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으니까 뭐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세상 풍문에 의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으니까 다른 종교들보다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마음으로 나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요, 자기는 그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요, 그 피조물인 인간,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는 정죄당한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나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알고, 자기 그 제약된 본성을 알고, 가망 없는 자신의 제약성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한 것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율법에 관심 없으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저주인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는다고 할 때에, 그와 같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믿는다고 할 때 그 율법을 자기 자신과 연결하여 깨달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임을 진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성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의지도 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순복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이 하도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제 믿기로 했어. 믿어보기로 해.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자기 신념을 굳게 하는 것일 뿐 절대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구주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확실히 믿는 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예수가 내 구주요, 나는 율법에 비춰서 정죄당한 죄인이요, 이제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돼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 정말 그 내 구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믿는 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 줄 알게 되어지고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내 목숨을 그대로 내놓아도 좋을, 내 일생을 바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샘솟아 올라오는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주 수준 높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세상 것 좀 잘 되려나,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이나 좀 받아볼까, 얻어볼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목숨 그대로 내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 아무에게나 내놓습니까? 자기 목숨 아무에게나 내나요? 목숨을 내놓고 싶은 것, 그것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의 거룩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이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죄인은 영원히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여 율법이 정죄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 즉 자기의 죄를 보고 진리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굴 봐요? 자기의 죄. 또 진리로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는 자기 죄 보고 진리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요, 진리는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케 하시는 분이세요. 영육을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어 만족해 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자녀 안에 오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가도록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양육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를 확실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모든 뜻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큰 복을 경험하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도 아니요, 율법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 이젠 죄의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정죄도 끝나버렸고 죄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실수로 또는 어쩌다가 범했을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범했어, 그럼 지옥 가는 죄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지옥 안 가. 지옥은 끝났단 말이에요. 지옥은 끝났어. 그러니까 죄가 주장을 펼 수가 없게 되어서,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은 이제는 죄가 너 지옥 가, 너 벌 받아 하고 주장을 펼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야. 이 권리를 좀 아시란 말이야. 당당히 이 권리를, 주장을 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 죄 졌으니 지옥 간다. 너 율법을 법했으니 지옥 간다.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남의 것 출적했잖아. 너 성질 부렸잖아. 너 그거 다 죄 지은 거잖아. 너 그거 죄 지은 거잖아. 너 죄 지었으니 벌 받는다. 너 죄 짓는 것 보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죄를 짓냐 하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요구하는 심판을 받아버렸고,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족시켰어요. 요구하는 것을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또 십자가에다 죄를 못 박아버리고 다시 살아나 버렸으니, 다시 말하면 죄가, 율법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달아 죽이는 십자가로 몰아서 죽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옥으로 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지옥으로 넣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그도 같이 산 자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주장할 수 없고 율법이 심판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의 종이지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의의 종이야. 이제는 죄의 종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상처를 입고 자기 생활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에 눌리고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당히 자유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해져야 된다. 예수도 말미암아 온 율법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이 진리를 알고 정말 자유케 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만일에 어쩌다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거나 그 죄 때문에 자꾸 마음에 걸려서 예수 믿는 것이 껄끄럽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왠지 부담스럽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의의 종으로 자유 얻은 모습입니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입니까? 아셨어요 이제? 응?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죄의식 가지고 자꾸 껄끄럽고 말이지 괴롭고 힘든 거
지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의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확 되셔야 되는데. 율법의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리시고 이제 너는 죄에서 자유하다.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라 하셨는데 너는 의의 종이다 하셨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할 수 없이 지은 죄들로 인해 아이고 그냥 친구들이 하도 잡아 끄니까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뭐 할 수 없어가지고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도 좀 춰봤어. 할 수 없이 난 정말 싫은데 그냥 친구들이 어떻게 강권해갖고 막 끌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도 먹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도 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도 냈어. 어쩌다 내가 할 수 없이 지은 죄들로 인해 마음속에 그렇게 죄의식을 안고 있다면 그러니까 죄 졌잖아요. 그러는 거 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죄의식을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죄의식을 안고 있다면은 이것이 지금 율법 쪽에 붙들려서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인 자로서 의에게 종로로 타는 진리 쪽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그래, 율법 쪽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죄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죄 쪽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쪽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쪽을 붙잡아. 은혜 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게 해버린 은혜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게 해버린 정말 너무너무 큰 정말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의 크기를 모른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어요. 자기 양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자기 양심에 참수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속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이 은혜의 크기를 정말 이 은혜의 크기를 알고 이 은혜 쪽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쪽을. 그것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나 성질 부렸어요. 아버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술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또 입에 욕을 담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아버지께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버리셨는지 아주 고의적으로 용서를 해버리셨는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놨다고 하시단 말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실수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때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좀 의의 종이 되어져야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해져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진다고 하면 점차 자기의 죄성도 힘을 잃고 죄 짓는 것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양심 있지 그렇게 하냐? 그래도 죄 짓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양심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하지 말라니까. 자기 양심으로 하지 마.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만나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 양심으로 예수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양심 안만 깨끗해도 하나님 몰라요.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지 말라고. 양심에 참수하는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자꾸 죄의식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양심은 육의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자꾸 그 양심에다가 참수하기 때문에 너 죄 졌잖아. 그래서 참수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으면서 양심 있지? 어떻게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했으니 너 벌 받지 않겠냐?
하고 참수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붙들려서 말이죠. 지금 사실 평안도 없고 안식이 무엇인지도 몰라. 자기 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안해 보려고 말이죠. 자꾸 막 교회에서 막 정말 열심히 그냥 새벽 기도니 뭐니 뭐 온갖 것을 다 참석하면서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평안해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뭘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막 안 했으면 왠지 찝찝하고 말이죠. 예배 드려 나오기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에서 율법에 서 있는 거다. 자기 양심으로 믿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신심에 의해서 말이죠. 믿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괴롭고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억지로 믿어보는 거죠. 억지로. 은혜 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 율법적으로 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자꾸 율법적으로 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아유, 나는 가망이 없는가 봐.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자기 양심이 불편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율법이 실상인 줄 알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 율법을 붙들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의해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실제로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는 진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진짜 죄 짓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를 마구 짓는다고 하면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죄 짓는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율법에 정죄당한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율법에 정죄당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라면, 정말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죄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죄 짓는 자기를 보고 양심의 죄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줄에 서 있는 모습인 것이다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죄에 속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죄에 속한 것. 자기 양심으로 믿겠다고 하는 종교인이에요. 율법이 뜻인 줄 알고 붙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자기를 보지 말고 자기 양심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은혜를 붙들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붙들어라. 이미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버린 그 율법보다 큰 그 은혜를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 그것이 생명 얻게 하는 참 법인 것입니다. 죄는 범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양심에 이제 죄 범하면 죄는 죄인 줄은 알아.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믿지 못하고 어기는 것에는 죄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왜 죄 짓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 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것은 곧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면 구약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어. 구약적인 하나님만. 자꾸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이죠. 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진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에서 헤매니까 구약 사람들이 알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며 형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나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다 해도 구약시대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에 힘도 없고 믿는 것이 하나의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짐이 되어 있어. 예배를 오는 것도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 오늘 또 안 가면 교회 눈치 보이고 갔다 와야 편하겠지, 이런 계산적이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나오는 형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병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율법, 지금 죄의식을 안고 자꾸 율법적에 서가지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결국은 자기 영혼도 괴롭고 몸에 병 들어온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예배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해도 그것이 아버지가 보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죄 용서받은 그 큰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얼씨구나 하고 병이 좋아서 들러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들러붙어. 율법적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병 들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 들고 말,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병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적에 붙어서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율법으로 정죄당한 자기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아서 그 구주이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니 이제는 날마다 은혜 쪽을 붙잡는 그런 진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에서 그런 죄의식 품고 앉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병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얼씨구나 하고 자꾸 참소하러 들러붙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율법을 놓지 않고 죄 용서의 큰 은혜인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다 율법의 참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을 치료해 주세요, 병은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한다 해도 자기 안에다가 붙들고 놓지 않은 자기 양심의 법 때문에 치료도 따르지 않는 것이요,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 용서받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잘 아셔야 돼. 율법은 죄 용서받는 법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만이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했으면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율법은요, 병을 치료하는 법 아니에요. 율법으로 병 치료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구약시대 율법이 병을 고쳤다는 말 들으셨어요? 율법이 귀신 쫓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율법 붙들고 있으면, 자꾸 자기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양심의 참소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머리가 좀 확 열려서 깨달아진 말씀이 되고 영혼의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약시대 수준에 머물러서 참소를 받고 병들고 생활의 염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약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 또한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얻는 짐자법,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는 복이 있으시고, 또한 확실히 의의 종으로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시란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가 죄를 졌을지라도 이미 미래의 죄까지도 아버지는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아버지, 내가 또 죄 졌어요, 저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고백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해져 버려.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하고 자유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했잖아. 아버지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셔서 말이지, 너무너무 마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나고 보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율법은 우리 각자 인간의 죄를 보는 것이요 진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를 비춰보라고, 네가 누구냐고. 이제 비춰보았을 때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우리는 정말 피치 못할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 이제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죄에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죽기 싫습니다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그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는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귀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절대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율법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혹시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는 자기가 짓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할 수 없이 지었다면 아버지 내가 또 죄 졌어요. 나를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해지는 그 큰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저들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와 같이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날로 깨달아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그런 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살아 기쁘고 행복한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